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슬럼프가 오고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수준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인간됨의 수준이고, 우리의 인간됨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은 항상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은 최고의 악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모르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고 분명히 이것은 죄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의 개인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그게 진짜 행복이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은 행복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란 여러분 모든 선한 것들 중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여러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이 고통받고 사람이 멸망까지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 번 더 봉독을 하시겠는데요, 너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진규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진규를 버려. 이렇게 너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 망하는도다. 진규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진규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진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진규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아파서, 그들이 어려워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돈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바로 우리의 겸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겸손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우리가 여러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한 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에 은혜가 넘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여러분 매주일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겸손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지기 위해서 첫 단계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이 겸손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여러분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건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훈련하고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이 디모데전서 4장은 이단을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이단들은 망령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단들은 허탄한 신화를 따릅니다. 자신들의 간정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여러분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해 보면 참 입에 담지 못할,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데 마음으로 참 불경스럽다 하실 농담이 그렇게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 우리의 과격한 말, 우리의 거친 행동, 망령된 일들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결합, 이 마음이 경건인데, 이 경건은 겸손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같이 있고 싶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핵심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하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함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고 느끼는 데서 우리의 경건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어디에 새겨지고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좀 있어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양심이란 지식입니다.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칸과 science의 합성어죠. 칸은 우리가 알지만 w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뭐뭐와 함께. science가 이 지식이잖아요. 아는 거, conscience.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누구와 함께 아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기준은 누구와 함께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교육의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수준들을 높여갈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참된 양심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양심이 하인맞은 양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준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은 누구와 함께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양심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우리의 양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게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의 양심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이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새겨지도록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제목을 놓고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더 느낌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아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시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들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상으로 그것들을 제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장 9절로 11절 말씀, 9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미국 올 때 어머님이 이렇게 삼짓돈을 4-5번은 접은 것 같아요. 그걸 꽉 쥐어주면서 밥 사 먹으라, 밥 사 먹으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한테 돈 없다, 돈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직접 말할 때까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미국 와서 서야가 한 1년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 그래서 딸아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자녀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 그 자녀의 필요를, 자녀의 형편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받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무상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 시간에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친교를 위해서, 점심을 위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오늘 점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친교의 점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슈트를 한 벌 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슈트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지 못해도 내가 기도해서 구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구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오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슬럼프나 영적인 침체가 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생과 함께,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주시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일상의 필요들을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제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후반기 전도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은혜로 주시듯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제 마음 가운데 조금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번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그때 바로 응답을 해주셨더라면 저는 아마 이 길을 가다가 또 주저앉든지 또 좌절하든지 실망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단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커튼을 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 앞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가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표적 설교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할 때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언짢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사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목회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교인들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목사,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목회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정말 떼쓰고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자녀. 물론 그것이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세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커튼 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교만해지기 쉬운, 잘난 척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떨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들을 덮고 있는 그 두려움, 그래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의 아주 강한 힘으로 악을 열렬히 행하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악인이 덕실한 것 같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아주 오래 지속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에 그분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은혜의 마음을 깃들게 함으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서 누룩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짐,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 악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때에 이 고통이
극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당하는 고통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굳게 믿는 것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시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 모르는 죄를 짓고 마음에 그런 깊은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종 목사 큰일 났다. 어제 엄마가 밤새 울고불고 난리 났다. 놀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엄마가 미국 보내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찾게 됩니다. 사랑하면 갈망하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만 묶여있는 삶에 여러분 그렇게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자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